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노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법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드문 표현입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먼저 설명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아끼고 보살피며 양육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며 그 부모를 닮아가며 부모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할까요? 오늘 묵상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다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임을 부연해 주는 것이죠. 2절 중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자기 기업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 소유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소유는 보화, 즉 특별히 아끼는 소유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이고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기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거룩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죽은 자를 장례할 때의 세상 풍습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3절부터 길게 표현되어 있는 음식과 관련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 것 같나요? 1절에 보면 죽은 자가 나오는데 마지막 21절에서는 죽은 모든 것이 나옵니다. 즉 처음과 끝에서 죽음을 말하고 있죠. 즉 거룩한 삶은 한마디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가림 문헌에 나타나는 바알 신화에 보면 바알의 죽음으로 엘이라는 신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주변에서도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여성 그룹이 등장합니다. 고대의 죽은 자를 숭배하는 방식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는 말씀은 앞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요상한 이교도의 장례 문화를 쫓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화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문화 안에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 종교, 신념 등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20세기 최고의 문화신학자 폴 틸리히는 문화가 종교의 형식이고 종교는 문화의 본질이다라고 하면서 문화와 종교의 깊은 상관관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장례 문화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해하며 죽은 자를 숭배하는 문화. 이거 무언가 섬뜩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죽이는 죽음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대의 다른 종교들에는 이러한 이상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할 때를 기억하실 수 있나요? 열왕기상 18장 15절에 보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외에도 자녀를 불에 살라 바치는 몰렉 종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짜 우상 종교와 애초부터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명과 몸을 귀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잘 돌보며 또 다른 이의 몸도 귀히 여기며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3절부터 나타나는 음식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동물, 공중동물, 수중동물의 순서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도 되는 것을 길게 구분하여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목록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에는 목록보다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역시 문화입니다. 과연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위생과 건강의 관점입니다.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외에도 상징적인 해석이나 이방 제의와의 관련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최근 가장 주요한 해석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육상 동물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십시오. 주로 다른 동물을 뜯어서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공중 동물 역시 모두 짐승의 사체를 뜯거나 피를 내는 그러한 먹이 활동을 하는 조류들입니다. 수중 동물에서도 바닥을 기는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마도 지표면에 널브러진 짐승의 사체나 뼈와 접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직역하면 역겨운 것입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역겹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거룩해질까요? 이제 정결 음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보아처럼 특별히 여겨 아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종교적 모양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과 죽음의 가치를 중요히 여기며 생명을 위한 삶을 사는 거룩함 얻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죽음을 무기 삼아 힘으로 지배하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포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묵상이 그러한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묵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